주일입니다. 1947년 12월 2일 기독학생회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남녀학생회가 실제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우리 교회 연역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신도회나 청년회 조직에 비해서는 좀 늦게 탄생한 그런 교회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날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학생회 성가대인 메시아 성가대도 탄생을 합니다. 제가 1975년도에 학생회 회장직을 수행을 했으니까 벌써 45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같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얼마 전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학생회가 73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 창립 73주년을 맞이한 그래서 공동예배를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회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한 우리 회장 또 기도를 했던 부회장 또 성경 봉독을 한 친구 모두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고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여성의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봉독을 해준 우리 수비 학생 그 어머니 부모가 판투 스니타 네팔 분들이시죠. 네, 제가 성경 봉독하는 그 장면을 들으면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역시 코로나19 소식이 많고 또 외국에서는 우리 지난 2월 달에 방문을 했던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하나인 터키가 지진을 맞이했다. 그 지역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신약 성경 시대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이 지진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 외에 우리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죽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14년에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다가 6년이라고 하는 긴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5일 별세를 했습니다. 사자를 두고 그가 잘한 일이 뭐가 있느냐 또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공과를 다루는 일은 이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분 고인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게 또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라고 하는 유명 여론조사 기관이 비교적 진보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고인이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은 그분의 공로가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을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만은 또 그분의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수치를 보면 10명 중에 약 5명 정도는 과오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로가 크다, 84.33% 절대 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매우 크다, 절반이 넘습니다. 54.3%. 반면에 공로가 크지 않다라고 답한 분들은 12%가 좀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분 또는 그분이 운영했던 이 그룹 회사가 사회에 끼친 과오를 평가한다면 과오도 크다, 49.2%, 크지 않다, 43.2%. 비등비등한 수치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재계의 전무후무한 리더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존경유착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정적인 과오도 크다 하는 인식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상당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성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품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품질.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적어도 프리미엄급에는 속한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 만한 가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회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각인이 되어 있죠. 동남아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를 가더라도요, 삼성 그러면은 뭐 눈이 동그래지죠. 현대 발음은 잘 못해가지고 현대, 뭐 또 LG 이런 제품들은 수준 높은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품질이 좋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는데 이 고인이 벌였던 아주 유명한 퍼포먼스 2가지가 있음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일종의 그 의뢰처럼 그렇게 행했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회사의 제품의 품질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극대화되고 또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1993년 6월 13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회사 임직원 60여 명이 한 달 동안을 하루에 8시간씩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면서 이 품질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고인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 무엇과 무엇이 뭔가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품질 혁신을 위해서 요청한 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변경이나 조정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품질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93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95년도에는요. 우리나라 구미에 있는 삼성 휴대폰 공장에서 행해집니다. 역시 품질 혁신을 강조하면서 그 전까지 생산했던 10만 대 이상의 삼성 제품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는 불을 지른 거예요. 엄청난 액수의 제품들을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2년 전에 독일에서 했던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제품의 품질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타 회사 제품과 비교해가지고 좀 더 낫다,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제품에는 바로 그 회사에 또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존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지요. 아날로그 시절로부터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제품 하나하나에는 만드는 사람들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고인의 이러한 말과 또 행태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린 순양을 보통 잡아 바치는데 이 어린 순양은 말하자면 그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주요한 자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잡아 바치지요.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 냄새,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는 그런 제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제물이라 그렇게도 부르죠.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 홀로코스트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그 상황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홀로코스트 두 의미가 합성된 단어인데, 홀로, 완전이라고 하는 뜻, 홀로, 완전, 코스트, 연소, 완전 연소,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연소시켜가지고는 흔적도 없이 그 향을 맡게 하고 또 연기를 보게 하는 홀로코스트. 삼성 이건희 회장은 바로 이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도 행했습니다만은 내 인격과 자존심이 배태된 그런 제품을, 품질이 최극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살 길이다. 이걸 이제 주창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에 대한 알려진 평가이지요. 일반적인 평가고 또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평가, 또 그룹의 회장, 리더로서의 평가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유언장을 남겨놓았느냐, 남겨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유언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그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유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전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주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겠습니다만은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그러죠? 18조 원. 18조 원이요. 작년에 전 세계 부자들 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전 세계 부자 100등 안에 들까요? 못 들까요? 100등 안에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럼 몇 등 정도 한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공동 65위 세 사람이 들어있는데 공동 65위예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165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청주협회 오창에 방사선 가속기가 유치가 되어서 이제 건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환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사선 가속기를 하나 만드는데 대형이니까 드는 돈이 1조 원 정도라고 그랬어요. 1조 원 정도. 그런 방사선 가속기를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느냐, 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재산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언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해진 법대로 유산이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부인에게 33.33%, 자녀가 셋이니 세 자녀들에게 각각 22.22%씩 나뉘어진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시죠. 평가하기를 선친대보다도 그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총 자산을 몇 퍼센트 정도를 더 늘려놨느냐, 7,000% 정도를 더 늘려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18조 원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 10조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해가지고는 또 뭐 한편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럼 누가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벌겠느냐, 뭐 이런 불평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8조 원 가운데 10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법이요, 전 세계에 실제적으로 2등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일본 다음으로 높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대단한 부자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그분의 기업 운영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한간에는 인터넷에 보면은 그분이 남겨놓은 편지 내용이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정말 그분이 남긴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내용은 돈이고 명예고 다 좋은데 젊은이들에게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분이 남긴 편지라고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자, 뭘 남겨놓았을까?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재판정에 나가서 수없이 재판을 받은 그게 명예로운 일일까? 이에 비해서 그의 선친인 고 이병철 씨, 제가 한참 전에도 이분에 대한
소개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들과는 다르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을 남겨놓은 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87년도에 타계를 했습니다마는 타계하기 한 달 전쯤에 24가지의 질문을 가톨릭 신부에게 던졌습니다. 종교적인 물음을 던진 것이죠. 자그마치 A4 용지 5장 빽빽한 내용으로 가톨릭 신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 절두산 서울 절두산 성당의 고 박희봉 신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박 신부는 이 질문을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석학인 정의채 신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 신부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조만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정의채 신부가 이 질문을 가톨릭의 유명한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차동엽 신부에게 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었고, 그것이 책자로 나와 있는데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4가지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그분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왜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가? 이게 이병철 씨가 한 질문의 1번입니다.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4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습니다. 5번째 질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6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갖가지 흉악범들이 왜 나오는가?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냐?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뒤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16번째 질문은 이게 재물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신의 교훈은 뭐냐?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부자는 악한 존재냐?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마지막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계시하지 않는가? 첫 번째,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있느냐? 인생의 종말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의 선치는 이런 질문은 남겼습니다. 아마 그분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종교에 귀의를 한다면 가톨릭 쪽으로 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질문들. 가톨릭 신부 수녀들에 대한 질문도 던졌어요. 왜 신부는 독신이어야 됩니까? 또 수녀도 왜 독신이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던졌어요. 사람들이 고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하니까
남겨놓은 재산과 유산에 관심이 큰 것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놓는다고 해도, 특별히 자식들에게 남긴다 해도 3, 4대를 못 견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우리들이 돈에 대한 관심, 유산에 대한 관심, 또는 상속세에 대한 관심, 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다 죽어가지고 뭘 남길 것이 있겠습니까? 남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인재명, 호재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떤 인물로 우리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인, 기성세대 우리들은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큰 질문입니다.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기를 미국의 법률계를 지배하고 있고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은 다 유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죠? 따라서 법학대학의 학장이나 총장도 대부분 유대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법학대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무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 직책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 미국의 법률대학의 쌍벽이라고 한다면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입니다. 그 두 대학 중에 예일 대학의 법학대학장이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5.16 혁명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장면 정부 시대 때에 주미대사를 지낸 고광림 씨입니다.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4명이 대학 교수이고 1명은 화가입니다. 이 고광림 씨 부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어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한국의 예의범절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고홍주 씨가 바로 예일대학의 법학대학원 로스쿨의 학장입니다. 여기 법학대학원 학장이면은 그 대학의 얼굴인 셈이에요. 동양인이 미국이나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이 사회적인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동서양 가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철저한 인종차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의 법학대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일대학의 학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명한 게 아니라 동문들, 교수들,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까지 이루어진 투표단들에 의해서 투표해가지고 뽑힌 학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실력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인정받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한국의 고홍주 씨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어느 날 기자가 노는 날 이 학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오늘 쉬는 날이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왜 꼭 그렇게 넥타이를 매시고 정장으로 나오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손님을 대할 때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한국식의, 동양식의 예의 범절을 배운
사람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러자면 5명 중에 3명을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어머니이죠. 전혜승 씨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이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그 내용에 보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터득해가는 길이 공부 과정이다. 대학을 들어가고 훌륭한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수평적인 미국 사회조차도 한국의 예의범절과 수익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이룬 가정,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일찍 출근을 하는데 새벽 5시만 되면 애들을 다 깨웠대요. 그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또 옷을 깔끔하게 입혀가지고는 일찍 나가는 아버지 양쪽에 3명씩 서가지고는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아버지 출근길에 예의를 표했다. 아유, 요새 세상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자식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반응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훌륭한 인재가 탄생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뭘 물려줄 수 있겠는가? 자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지향하면서 쓸데없는 권위주의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있어야 되는 권위마저도 다 무너뜨렸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없는 세계가 됐어요. 지도자를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권위도 무너뜨려 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불문가지이죠.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가 답변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물려주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게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붙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위대한 초대교회 신학자인 어거스틴 이분이 특히 사도 요한의 글들을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겨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죠. 그분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었을 내용입니다만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 누구를 사랑해라 하는 건 빼놓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강해하면서 남겨놓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외의 삶은 다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요청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형체도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신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서 전체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분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가르침의 구체성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버는 법을? 권력을 주는 법을?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법을?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이 사랑을 전합시다. 그러면 그 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지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을 깨닫사오니 그러한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은 부모들, 어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사랑을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